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앞으로 10일 후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이 있기 때문에 2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바의 뜰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그 지역에 있는 사네드린 공회라는 공회를 소집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입법기관입니다.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각 나라를 지배할 때 각 나라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그 나라가 믿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관용적인 포용 정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치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입법기관,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을 뒀는데 그게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사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입법기관은 또 사법기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다른 것은 그들의 소원대로 됐는데 이 사형 권한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득해야 사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에게 사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그리고 신문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왕이 쓰는 그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그 홍포 자주색 옷을 입히고 채찍에 때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9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시 면류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을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왜 땅이 엉겅퀴를 냈습니까? 가시를 냈습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 한마디에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더라 이 한마디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를 지금 누가 머리에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사람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독립적인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의 야망입니다. 거짓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참 왕이 쓴 면류관이 아니라 거짓의 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저주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이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이 자색 옷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홍포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홍포를 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둘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짓의 왕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에 저주의 왕관을 쓰시고 대신 홍포를 두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그 가시멜류관에 찔린 것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그 몸의 걸레처럼 몸을 상하게 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나음을 입었다, 모든 영육 간의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심판대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에서 우리가 써야 될 저주의 면류관,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저주의 그 홍포를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대신 저주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큼, 그런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있었느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 스스로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빌라도의 야망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를 가리켜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빌라도였다. 빌라도는 그렇게 사악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세푸스는, 빌라도는 아주 용이 주도한 치밀한 사람이었다.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저들의 종교적인 질투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 빌라도는 몇 분 말해보고, 빌라도는 정치 구단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구단이었어요.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고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일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우리 정치권에서 종교를 잘 건드리려고 하지 않죠. 그죠? 휘말리면 문제가 되니까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를 살려두면 그 종교적인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 저항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종교를 말살하는 로마는 정책을 쓰지 않고 종교를 달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데려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든지 어떤지 너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미 재판을 내렸으니 그 재판을, 결과를 수용해달라고.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수용해달라고.
우리가 결판했던 이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다 같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구테타 세력 아닙니까? 로마로 봐서는 구테타 세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참 교모해요. 실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는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빼도 밥도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로마의 왕이다,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가 네가 참으로 왕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왕이 안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잘 알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빌라도는 판단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무죄하다. 예수님이 지금 주장하는 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왕이라는 것이다. 이 말들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교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가둬서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빌라도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군중들이 소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가 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죄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고 자기 아내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27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다 같이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의 아내가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에게 손을 떼라.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꿈속에서 많이 시달렸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을 해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손을 떼라.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그 역사서에 보면 클라우디아 프로쿨러라고 합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러는 이집트의 콥트 교회라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가면 정교회라는 러시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조금씩 달라요. 이 정교회라는 또 기독교 한 분파가 있어요. 이 콥트교, 이집트의 콥트 교회하고 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 빌라도의 부인을 성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이 부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같이 부부간에 같이 살았지만 그 길이,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아내의 조언도 있고 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자꾸 항의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다 같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님을 놓는다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정말 진퇴양난이죠. 자기 양심상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데 저 백성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여론 정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강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합니다. 이 종교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저들은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이 다 죽을지라도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압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할 때 로마에서 그 로마 황제의 동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지나갈 때는 경배를 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몰려와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덜어눕습니다. 덜어놓아서 저 황제의 동상을 치우시오. 황제의 동상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를 잡아 죽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혼이 났기 때문에 이 동상을 다 치우고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들하고 다르게 민족성이 굉장히 그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도시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오지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오지에서 근무를 하면 근무 평정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 3년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너 어디로 갈래? 예, 김해로 가고 싶습니다. 부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군에서 군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인들도 저 오지에서 저 전방에서 근무를 하면 후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뭐 장군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 후방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파보다는 야전에서 야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로 많이 선발을 해줍니다. 그게 우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도 당시에 총독들을 많이 이렇게 지방으로 파송을 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총독들을 파송을 할 때 총독들이 나가서 그 자리는 영원한, 총독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중앙정부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오지에 가서 근무를 잘하고 돌아오면 평점을 많이 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빨리 스카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오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오지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얄궂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지에. 그러니까 저들은 뭐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막 봉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 싸우고 이렇게 민족성이 굉장히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어려운 민족이었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루기가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빌라도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편안하게 몇 년간 근무하고 잘하고 나면 중앙정부로 빨리 부름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전부 다 그 빌라도의 파면을 요구하면 빌라도는 파면될 뿐만 아니라 파면되면 물론이요
쿠데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감싸줬다 해가지고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곡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그 자신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회개하라, 이 악한 무리들이여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했을 때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을 축복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관직에 등용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땅을 이렇게 토지를 주고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참 회개를 외쳤던 참 선지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간사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회개하라든지 이런 좋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전곡을 찔러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9절에도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미련한 자는 남들이 말해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 막 분노가 생겨나고 막 내가 복수해줘야지 지가 뭐가 잘났노 이렇게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은 내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남들이 하는 충고가 내 마음에 속이 쓰리고 아파도 그래 내가 충고를 잘 받아줘야지, 내가 부족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렇게 충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해주는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독화살을 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대감이 무너지면 그 기대감이 분노로 변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햇সম같이 나타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에 칠병이어에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행했던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힘없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실망이 분노로 변합니다. 실망이 분노로 변해요. 분노로 변해서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킨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인 중에 그 당이 아주 심해가지고, 여러분 당뇨병이 가지고 심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자르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없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저 외국의 개척교회를 몇 개나 내가 설립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줄 수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 그래 너무나 목사님이 당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분의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모르고 그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될 텐데 그걸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군중들의 모습, 기대감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가난과 어려움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군중들의 무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비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뭡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는 성경에 소개하기를 흉악한 자라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하기로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유월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틀림없이 저 악한 예수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싫어도 바라바보다는 낫다, 차라리 바라바들을 죽이시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카드를 꺼냈는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예수를 살려줄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 말은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계속 살려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빌라도의 고난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그렇게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난을 준 거예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빌라도는 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손을 씻었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죄값을 담당하라. 그 빌라도는 지금 혹시 자기 아내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를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두려워했어. 또 내가 스스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는 내심 안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살려주려고 안 되니까 손을 씻고 너희들이 죄값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다 같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 하겠습니다. 피값을 담당하라고 하면 피값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값을 우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담당했는데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다 저 로마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지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가스관에서 또는 총살로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한 종족이 600만이나 되는 이 종족이 살살 당했던 것은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저주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나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옛날에 우리 양예용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하도 욕을 했었어. 욕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 대신에 축복을 하라고 그래요. 욕 대신에 축복을 하라. 그래서 여기 부영육자 아파트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부영육자 아파트 앞에서 누가 그 차량을 앞에다가 자기 앞에 트럭 앞에다가 쫙 갖다 대니까 그 양외용 형제하고 초창기에 내가 늘 같이 다녔거든요. 이분은 아침 새벽기도 하고 나면 전화가 와서 너무 외로우니까 아침밥 먹었습니까? 아침밥 안 먹었으니까 그럼 같이 먹읍시다. 점심도 같이 먹자, 저녁도 같이 먹자 하고 나를 날 데리고 다니면서 내 사랑을 받고 나보고 나이가 7살이나 많은데 아버지 이렇게 해요. 우리 사무를 보고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어린애는 있는데 한 달 술 먹고 한 달 일하고 한 달 술 먹고 한 달 일 안 하고 한 달 술 먹고 한 달 일하고 맞구나. 한 달 술 먹고 일 안 하고 술 깨고 나면 한 달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는 사람인데 입이 걸어가지고 어떻게 욕을 해야 되는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더만은 얼굴이 자기가 차가 딱 지나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내가 자기 차랑 옆에 서서 쳐다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있더만은 저 축복받을 새끼 이렇게 그렇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저주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셔서 그들이 600만이나 되는 후손들이 그 고통당하는 학살당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은교회를 섬겼는데 성은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하도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뒤에서 채찍질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해서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고 하다 넘어지고 해서 자기가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군병을 확 그냥 제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때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딱 제끼는데 그 군병의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 썩난 군중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이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비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던 저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